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평신도 교회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퍼진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로 인해서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금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이 언약 사상, 언약 신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다시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언약 신앙에 대한 사상, 언약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말 혼란스럽고, 과연 신앙이 뭔지, 기독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냥 교회가 일요일 되면 그냥 교회 가고 그 프로그램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다음 또 뭐 예배 모임 있으면 모임에 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서의 모습만을 가진 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을 받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개인의 황창한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황창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개인으로서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 황창한, 그 공동체와 관계된 나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이 기복주의와 그런 어떤 지나친 영적 문명이라고 해야 되나, 문명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교회론에서 한국교회는 새 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은중관 박사님, 실천신대 명예총장님이신데요. 이분이 2013년 6월 17일 날 안성수양관에서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라고 주최한 제15회 전국 수련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또 제 생각도 좀 같이 한번 입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짧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영적 문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적 문맹. 지금 교회가 영적 문명에 걸려있다. 문맹에 걸려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영적 문명이다. 영적 문명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적 종교성의 이름으로 신자를 오랜 세월 무지 속에 묶어 놓았다. 무지 속에 묶어 놓았다. 종교성의 이름으로 그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문맹으로 묶어버렸죠. 중세교회처럼.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가, 죄송하지만 병신도라는 단어로까지 변질되어 버렸죠.
그냥 담임 목사님들의 그 설교나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은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뭔가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 거대한 물결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주일날 그냥 모임에 가고 뭐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기도에 참여하고 그리고 큰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의 사역, 그냥 신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목사들이 주도하는 그 모임 안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중세교회처럼 평신도들은 그 거룩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말하는 그것만 그대로 믿고 따라갔듯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번역된 루터에서 번역된 자기 자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것의 큰 흐름도 쫓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 문맹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영적 문맹은 수시로 영적 에너지를 타고 거룩으로 둔갑한다. 한국교회 저변에 지금도 강력히 흐르는 기복신앙이 그것이고 축복과 번영신학이 그것이며 교회 정치가 그것이다. 신학이 없는 평신도 운동 하나라면 거룩이란 이름으로 마지막 남은 영적 에너지마저 계속 신자들을 영적 문명으로 매몰해가는 거룩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거룩이란 뭔가 영적인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임에 충실하고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 전생을 바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동참해 가야 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모임에 참석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듣고 살아간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와 어떤 이런 세속 정치보다 못한 교회 정치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칩니까? 저는 교회가 하나의 정치화되고 있다는 이것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이것이 저는 교회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정치하는 목사들이 많은지. 그리고 대형교회와 이런 어떤 한국교회 안에서의 연합운동들이 정말 참 답답하죠. 뭔가 연합해가는 그 속에 권력과 권력의 정치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들이, 그것들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만큼 많은 그런 모습들을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이 가져주고 있는 것이, 목사 중심주의로 흘러온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영적 문명으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신학교육에 있고, 교육은 반지성주의 그리고 목회자에게 있다. 신학에서 신학교육이
정말 교회 본질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신도 운동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오히려 신학 교육이 있는 목적이 정말 신학을 올바르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양산해내는 하나의 그냥 학업 기관이에요. 신학교가. 그리고 목사 중심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목사를 배출해 나오고 목사를 인정해주는 기관으로서 신학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 목사 중심의 목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교회를 문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는 목사와 평신도의 계급주의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목회자와 목회의 미래는 첫째로 교회론에 근거한 교육의 재편. 정말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 교육의 신학 교육의 재편이 필요하다. 정말 이거는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구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어요. 교회론에서부터 출발하는 신학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교회론이 돼요. 정말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교회론이 돼.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로 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지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유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불신자와 같던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살아가느냐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속속속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범죄가 난무하고 성적인 문제 그런 큰 교회들은 다시 자기 자식에게 세속의 상속의 문제 상속이래 뭐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부분들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름, 왜 우리가 불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해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신앙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근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에서 다시 출발하는 6만여 한국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분이 참 정말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공동체의 교회론에서 다시 출발하는 6만여 한국교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공동체인 교회론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국교회는 교회론에서 평신도 신학적 위치와 평신도 사역을 다시 찾는 일에 모험을 걸어야 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놀랐어요. 이런 분들도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론, 그냥 교회론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론에 다시 시작하여 한국교회는 교회론에서 평신도의 신학적 위치와 평신도의 사역을 다시 찾는 일에 모험을 걸어야 한다. 성서는 처음부터 평신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로 초대된 거룩한 백성. 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그냥 이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로 초대된 거룩한 백성.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아니, 거룩한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고요. 영적 문명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줘주는 그런 메시지나 뭐 아멘이나 자꾸 그 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사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자기는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사람 뒷꼭지보다 가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신앙이야. 그게 그렇게 살아간대. 그래 죽어서 천국 간대요. 장례식은 멋지게 치러주고. 아, 그리고 죽음 이야기 나오는데 요즘 뭐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 진짜, 난 그 사람들이 진짜 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이야기하면 어디서 짜집기한 느낌들이 그냥 나요. 그냥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런 그분들의 메시지나 지금 이런 분들이 하는 메시지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하는데 그거는 다 상징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그냥 실제로 갖다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갔다 온 건지, 계시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물론 뭐 한상 속에 뭐 갔다 왔는지 한상 중에 뭐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삼자의 하나님이지. 계시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빠져도 뭐 그냥 신앙의 색깔만 익히면 되는 거. 뭔가 이상하고 뭔가 미지의 어떤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파가 나눠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뭐 엄청난 반응운동 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뭐 영적인 엄청난 것도 제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뭐 그런 집단들, 또 그래 아니 지성적인 집단들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꼭 고린도 교회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건 좀 나간 이야기지만, 그런데 정말 솔깃하지 마십시오. 자꾸 뭔가 그런 쪽에 쫓아가서 뭐 죽은 이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관심이 가면 안 돼요.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은 성경이 말하고, 언약 백성으로 부른 우리들에게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분 정말 너무나 멋진 강의. 언약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저들은 세상의 아픔을 대변하는 제사장의 나라. 세계 속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이다. 평신도 신학이 전제되는 평신도 사역해야 할 것이다. 뭐 평신도 사역에서 뭐 제자훈련하고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사역.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평신도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교회. 모든 걸 같이 결정하고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책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같이 충만히 자라가는 그런 교회죠.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게,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돼. 목사들의 주체가 아니라 평신도가 주체가 돼야 돼. 우리의 신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 종말론적 결단이 있어야 하고 믿는다. 한국교회는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든 평신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다시 세우는 교회의 연합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다. 정말 이분의 소망이 제 소망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론적인 부분의 재편, 어떤 신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전환, 어떤 문명에서 탈취해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우는 교회.
저는 정말 이분의 내용과 저의 어떤 색깔이 참 정말 많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여전히 어떤 또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가야 될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되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